지금 아론이 제사장으로 유임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시작해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함께합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소유리문답 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합니다.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목적 중에 최고의 목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이게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지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분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시편 100편 3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시편 100편에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함을 이렇게 노래해 불렀다니까요. 시편 100편 31절. 시편 100편 3절 참.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생명을 얻은 자가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왜? 그분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더 놀라운 것은요,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서 맞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모든 피조물이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가 뭘까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진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 맞다면 아름다운 덕을 마지막까지 선포하고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내신 이정표를 바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에요.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도구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생명 걸고 내놓고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 깨달으면 당연히 헌신하는 거 당연하고 내가 권사로 안수입사로 장로로 이렇게 세움 받았다는 자체만 해도 막 기절해야 돼요. 너무 좋아서. 야, 이게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게 은혜 중에 은혜구나. 그런데 목사가 장로한테 전화해요. 전화도 안 받아. 어제 왜 장로 전화 안 받았네? 그럼 끝나 마이크 내려놓고 전화 봐야지. 내가 어제 중요한 메시지 주려고 전화했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입술로만 립싱크로 글로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오늘 지금 칠판에 쓰지 않고 하는 이 메시지 잘 기억해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몸 자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다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나는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 다윗처럼 구원을 바르게 깨닫고
다윗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다윗처럼 성전을 어떻게 하면 지을까?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윗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다윗이 깨달은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기가 막혀요. 야, 맞다, 그렇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번제도 중요하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요하지만은 모든 예배 드린 다음에 따라오는 건 뭐냐? 소제입니다. 소제.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끊어졌다. 이 사람은 영적 호흡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23절 다시 왜 없애는데?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수예배도 여러분 뭐부터 드려야 돼요? 감사로 드려야 되는 건 맞지요? 네? 새벽 기도도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감사로 먼저 예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저는 레위기 10장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거 제대로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끝까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견고한 하나님이신 망대가 세워진 자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딱 들어붙어요. 그러니까 견고한 하나님이신 망대가 없는 자는 예배 형식적일 수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특함받았다. 그럼 늘 뭐부터 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만큼 중요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지금 숨겨 있다니까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메시지. 사실은 저는 레위기를 통해서 오직 언약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레위기가 어렵다는데 언약의 눈으로 보면 레위기처럼 재미있고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번제는 헌신하라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생명건 충성이 바로 번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로 드릴 때는 재물 1도 못 가져가요. 가죽 벗기고 내장 싹 드러내고 피는 담고 그리고 각을 떠서, 그것도 그냥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각을 떠가지고 온전히 번제단에 태워드려요. 번제물은
제사장도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온전히 태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번제 한번 드리고 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가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왜 레위기의 순서를 보면 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소제를 얘기했겠어요? 번제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문제, 위기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끊어지면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베이스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베이스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못 드리지 못하는 삶은 뭐냐? 그 사람 속에 감사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화목제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는 최고의 회복이 화목제인데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됐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여러분 남편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가는 발걸음에 그 다음 뭘 얘기하냐면 속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정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100데나리온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지금 탕감받은 자예요.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여러분 1원대 60만 원이에요. 10원대 600만 원이라니까요. 1000원대 6천만 원이라니까요. 이렇게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얼마 은혜 받았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용서하고 포용하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원네스 되는 건 당연해요. 이거 깨달으면 사네 못 사네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끝났구나. 죄덩어리고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깨닫고 나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자, 분별을 못하니까,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아무거나 하나님 오늘 본문 내용 봐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예배 드리러 가다가 아예 죽어버려요. 오늘 저는 이 메시지 보면서 제사장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가장 기본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 불은 똑같은 불 아니냐 그렇게 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불,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할 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을
하나님이 내신 그 불인데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써야 되는데 오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 향료에다가 하나님의 불을 담아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는데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있어요. 이 불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신 이 불을 써야 돼요. 레위기 9장 24절 봐요. 자,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레위기 9장 24절.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여호와 앞에서 나온 이 불이야 된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불이에요.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번제단에 제사장은 뭘 관리를 잘해야 되냐? 불 관리를 잘하는 게 제사장의 할 일이라니까요. 이거 다른 불 사용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너는 그래서 이 언약 놓치면 결국은 분별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구나. 자, 하나 더 봐요. 6장 12절 한번 봐요. 레위기서 6장 12절 보면 이제 금방 이제 알아챌 겁니다. 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 불도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불을 붙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불이라니까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니라. 이 불은 누구 불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린 여호와의 불입니다. 성막이 움직일 때 이 불통에 불씨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 불씨 말고 다른 지역 가서 거기서 나무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부싯돌로 또 불 갈아가지고 불내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 정도로 불이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다른 불을 사용한 나답과 아비후는 뭘 상실했어요? 불이 어떤 불로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아론의, 그러니까 성경은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분별력 제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확한 분별력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불을 사용한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불을 사용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불을 가지고 있다고 지 맘대로 가가지고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정한 시간이 있어요. 레위기 16장 한번 2절 한번 봐봐요.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법궤 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아무 때나 그냥 제사장이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정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13절 한번 다시 봐봐요. 12절 봤는데 레위기 16절 13절 한번 봐봐요. 레위기 16장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키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 피 2사발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는 백성들을 위하여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제사할 때 다른 불을 사용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정한 시간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소에 그냥 분향하면 안 되는구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좀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하려고 주석을 봤어요. 이들이 오늘 연결해서 쭉 메시지가 지금 나오는데 분별력 상실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한번 봐봐요. 10장 8절 9절 한번 봐봐요.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뭐하래요?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술 마시면 큰일 나겠네? 여러분, 술은 오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왜 오늘 이렇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냐?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 제가 본 주석은 그럽니다. 지금 분별을 못하는데 독주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쓴 주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보세요. 술 먹으면 안 되나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 아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서 어떻게 돼요? 벌거벗고 있다가 아들들 어떻게 돼요? 함과 셈과 야벳이 축복과 저주로 나눠지면서 각각 아들들이 뿔뿔이 헤어져야 돼요. 술은 이렇게 분별을 못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탈무드에 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포도나무는 이런 비료를 준다네요. 양의 비료를 준대. 양 피로. 포도나무는 사자 피로
비료를 준대. 양과 사자와 양의, 그러면서 사자와, 그러면서 염소의 피로, 그러면서 원숭이의 피로, 4가지 짐승의 피를 준대요. 왜 그러냐 읽어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는 술 한 잔 먹으면 양처럼 편안해진다네요. 그 다음부터는 술 한 잔 먹으면 사자처럼 변한다네요. 그 다음은 염소처럼 막 어지럽게 하고 막 분별을 못하게 한다네요. 그 다음은 지가 아니래. 원숭이처럼 변한다네. 난 그 말이 탈무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술 한 잔 먹으면 자분하니 뭐 이렇게 편안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면 사자처럼 되고, 나중에는 염소처럼 막 어지럽게 하다가 나중에는 지 모습이 아니라 원숭이의 탈을 써버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노아만이 아니라 롯이 딸들이 주는 술을 먹고 암몬과 모압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술은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디모데전서 3장에 술에 임백힌 사람은 집사로 세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분별을 못 한다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을 봐도 암논이 술에 취하니까 압살롬을 죽이는데 앞장선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렇구나.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전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바르고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술에 빠져 있는 솔로몬이 결국은 1000명의 첩을 둬야 되고, 1000명입니다. 첩과 후궁이 700명, 300명이고 1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외국에서 공주들을 데려오잖아요. 그 나라 왕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그런데 뭘 가지고 들어와요? 더러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도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상이 술을 취하니까 나중에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벨사살이? 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뺏어온 성물을 가져와라. 마시다가 처음부터 마신 게 아니에요. 술은 우리를 분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또 이 말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는 막 그러죠. 자,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내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말에 은혜 받아갖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래. 분별을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게 뭐냐? 마약이 아니에요. 술이라니까요. 그래서 술의 역사를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 보니까 막 술에 쪄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벌써 1920년도에 벌써 모든 교회에 뭘 내렸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술을 먹지 말라 금주령을 내렸어요. 왜? 그때 당시는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이 독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으로 이주 와가지고 청교도들이 막 이제 문을 여니까 와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미국에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을 완전 술에, 그러니까 서부 영화에 보면 뭐 독한 술에 막 쪄들게 만들잖아요. 쪄들게 만들어 가지고 거의 다 막 콘탁한 사회로 만들어 버려요. 거기다가 요즘은 마약까지 같이 겸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옛날에 양조장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그냥 술을 만들어 먹으니까 술과 담배들 애들까지 담배에 골초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과 함께 교회 안에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바르게 분별하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분별 못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회막에 들어가서 그럼 회막 밖에서는 마셔도 되겠나? 여러분들은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놓치면 안 되겠구나. 언약이 각인된 예배, 이 사실적인 예배 아니면 안 되겠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 드리러 성소에 들어간다? 이건 자칫하면 망하는 길이구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서 감사 없는 예배가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예배 이전에 뭐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 드려서가 은혜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은혜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이게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진짜 은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은혜구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순간부터 은혜와 감사가 넘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당연히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평생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나답과 아비우가 아론의 아들들이 이거 각인 안 되니까 결국은 제일 큰 예배 드리고 실패하는구나. 저는 내가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어제도 에티오피아에 있는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무조건 가서 막 찬송을 막 3시간 4시간 막 부르고 소리쳐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에티오피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잘 모르고 당연히 감사하고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속에서 나와야 정상인데, 신앙생활을 거꾸로 했다고 통탄하는 모습을 왔어요. 통탄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의 비밀을 알고 이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이미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언약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성경 66권이 전부 지금 뭘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언약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이 망대가 없는데 성경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놓쳤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이거 놓치고 예배? 그게 예배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요거 줬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비밀을 바로 알고 있어야 창세기 바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구나. 요건 놓치니까 이렇게 전락된다니까요. 노예로 전락된다니까요. 노예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게 각인 안 되니까, 이게 바르게 각인 안 되니까 가인처럼 예배드리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가인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뭔만 모르냐, 복음 하나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는 어리석기 진짜 그지였구나. 하나 놓치니까. 복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며칠 전에도 어느 분한테 복음 말해줬더니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요즘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교회 다니는데 자기 남편이 이번 성탄절에 교회 가자고 하더래. 그래서 내가 애인이 성탄절에 선물 받으러 가니 안 간다고 그랬대.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자기가 남편 막 사업 어렵고 막 부도나고 어려웠을 때 진짜 20만 원이 필요한데 주차장에서 20만 원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었대.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고 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찾았으면 잃어버렸으면 찾아줘야지 그걸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게 하나님 주신 거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아니, 당연히 잃어버린 사람 아파트 관리실 갖다 줘가지고 지금 주차장에서 잃어버린 사람 20만 원 여기 누가 줘왔습니다. 아니, 찾아줘야지. 그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주시냐. 하여튼 진짜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언약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듣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의 가치를 알아듣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400년의 노예 생활도 청산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계속 피제사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여러분 언약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레위기, 저는 새벽기도 하기 전에 다른 성경 볼 때는 안 해요. 그런데
레위기 볼 때는 또 새롭게 내가 각인되어야 할 부분이 레위기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전날 내가 묵상하는 경우 많아요. 또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러니까 이 언약이 각인 안 되니까 뭐가 분별이 안 되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데 분별 안 되니까 결국은 오늘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그냥 죽는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분별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언약의 망대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바르고 정확한 망대를 가진 자에게는요, 오직 말씀 속에서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바르고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항상 어디 안에서?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 말씀이어야 돼요. 그럼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언약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율법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비전을 붙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비전을 붙잡아야 여러분 길이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비전을 붙잡은 정도가 아니라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우리는 자꾸 붙잡고 있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현장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저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순례의 길의 여정을 떠나보세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 언약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고 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날마다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청사진을 그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프랙티스, 작품이 만들어지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나의 CVDIP를 붙잡고 간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한 30분 다니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영어로 CVDIP의 비밀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줬어요. 알아듣고는 어제 예배하기 전에 지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대. 그래서 조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약을 가지고 네팔이 보이고 네팔에 죽어가는 영혼을 지진이 왜 왔는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한테 내 앞에서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 하기 전에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에게 이 언약을 이렇게 바르게 심어준 게 너무 감사. 생각만 해봐도 감사. 이 아이를 자꾸 건드려요. 다른 교단에서. 애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바르고 정확한 이 복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야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는 한국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고.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언약을 저는 심어준 것밖에 없어요. 2년 전에. 그런데 이 아이 가슴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언약 속에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요거 붙잡고 2024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영원한 응답을 향하여 멋진 여정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것 말고 뭐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2024년도 오직 성령 안에서 이정표가 보여야 돼요. 내가 평생 가야 할 이정표가 이거구나.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5인 1조를) 그것도 원팀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5명이지만은 5명이 아니라 5명 중에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팀이 돼 있어요. 두 사람이. 우리 늘 좋은 교회 5인 1조 두 사람만 팀만 돼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2024년도에 5인 1조 팀 중심으로 현장에 여러분 이거 지속하세요. 영접운동 계속 하세요. 영접운동 없이는 뭐가 안 되냐면 다락방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접운동이 되어야 다락방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다락방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줘요. 그때 하는 것이 그냥 간증만 해도 돼요. 그럼 팀 사역이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간증만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치유함 받고 은혜 받네요.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은 다르다. 빨리 눈치채고 이 사람을 집중해서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미션홈이라고 하잖아요. 루디아의 집이 미션홈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물린 그냥 사역이 아니에요. 전문 사역의 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깃발만 들고 있는데 지교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이 5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뭘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한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줘요. 이번 우리 사도행전 지금 보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믿기로 작정된 자가 저렇게 숨겨 있구나. 예비된 자가 저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 중에 충성된 자, 사명자들 하나님이 숨겨놨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이런 이정표를 가지고 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웠겠어요? 뭐 때문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증오하는 청소년들, 우리 교회처럼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청소년들 답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애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여기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진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한번 봐봐요. 앞으로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 통해서 앞으로 237 반드시 응답과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에 다민족 중심으로 우리 강남주의 교회들 다민족 사역하고 있는 자들 명단을 좀 뽑아서 올려달라고 유 목사님 면담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고 우리 강남주의 교회마다 다민족들이 없어요. 다민족이. 우리 강남주회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여권 내기가 어려운데 여권을 지금 신청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국에 와서 네팔 아이들 다 우리 교회로 모아가지고 네팔 전도학교부터 시작해서 네팔 신학교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네팔에 선교사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냥 구호만 237이 아니고 오천 종족의 응답의 문이 반드시 있구나. 여러분 지금요 복음 안 들어간 미종족도 널려 있어요. 이 네팔에도 295종족이 있어요. 종족이 그 중에 265종족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왜 자꾸 777 기도하게 하는지 빨리 눈치채시고 이번 주부터 주보에다가 777 기도의 흐름을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확한 망대가 세워졌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저는 30년 전에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충격받았어요. 충격. 그런데 복음이 선포됐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 막 합숙 보내고 우리 형님한테 합숙비 대줘가면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는 말이 난 이해가 됐어요. 아무나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다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걸 237 5천 종족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의 뜻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 내 안에 뜰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뜰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기도의 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시키고 어떻게 하면 서밋의 자리에 제대로 세울까? 이 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축복 아니에요? 이번 주 이방인의 빛 여러분 가슴 뛰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살릴 빛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진 건 맞지요? 이걸 가지고 간다는 게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세 가지 뜰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뜰이 응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향해 따라가 보세요. 이걸 24 기도로 편안하게 한번 누려보세요. 어떤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지, 어떤 은혜가 넘치는지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이건 놓치는 자는 반드시 문제 오는 거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야 되는구나. 오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언약의 견고한 망대 안에서 남은 시간도 계속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